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이천지구 은혜의 밤 이천성당에서 있게 된 거 축하드리고, 모두 은혜의 밤 은혜 가득히 받아야겠죠? 가득히 받을 마음이 준비되셨나요? 큰 박수, 큰 박수, 세게. 여러분, 손이 왜 두 개인 줄 알아요? 박수 치라고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 손 잡아봐요. 이게 손이 두 개 있는 이유래요. 따뜻하죠? 저 손이 좀 차가운 사람이 있으면 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다 모상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미소, 아름다움, 다 하느님의 모상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둡다고 느껴지세요? 그럴 때일수록 빛나는 그 빛이 더 선명하고 밝게 느껴질 거예요. 아주 캄캄하다고 느끼다면 그거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거 알아요? 해가 뜨려고 하다가 조금 밝아져요. 좀 밝아지는데 갑자기 또 어둡다가 짠! 뜨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각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어둠은 끝이 아니란 걸 믿습니다. 분명히 해가 떠오를 거예요. 떠오를 거예요. 그 해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희망을 살아가는 거, 잘 될 거라는 믿음. 지금 열매가 안 맺힌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주인님, 제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확을 파서 가꾸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리시지요. 그때도 열매가 안 맺히면 베어버리십시오. 한 번 더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수락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이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에요. 맞죠?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갈대랑 비슷하잖아요. 때론 즐겁다가도 때론 되게 막 무너지죠? 그리고 우울증도 와. 그리고 이 우울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잠식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기 때문이고 지금만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천주교회는 미래를 희망합니다. 희망의 순례자라고 하죠. 올해 신년, 희망의 순례자. 교황님께서도 사순식이 이번에 그 메시지를 내셨는데, 희망의 순례자, 희망합시다. 함께 걸읍시다. 희망하며 걸읍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희망합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두고 희망하고, 여러분 남편을 두고도 희망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도 희망하세요. 아멘? 여러분 각 본당을 향해서도 희망하세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희망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도를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천성당 80년이 넘은 이 거룩한 곳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천성당 100년을 향해서 당신께서 맡겨주신 양떼 잘 돌보게 하여 주시며 아무도 소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당신께 내어드리는 착한 소작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저희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음에 조급해합니다. 주님, 저희가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평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주님 평화가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가 없음직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간직하느니 당신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희망이요 선물이었습니다. 그 희망이요 선물을 가득 간직하면서 저희 공동체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이 송두리째 갈라져 당신의 의로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참된 칼입니다. 그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 아주 깊이 숨은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당신을 향해서 모든 것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을 향하여 온 정신을 집중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 신나요. 저는 사실 강의를 가는 건 뭐 제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밤이죠. 저도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사실 기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기뻐요. 근데 그 길은 사실 지루할 수도 있어요. 저 인천 끝에서 여기 오니까 퇴근길에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그 길이 지루하겠어요? 신나겠어요? 근데 2시간 내내 신나겠어요? 때로는 좀 이렇게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차도 막 세게 달리고 쌩쌩 달리고 그럴 때는 움찔움찔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일은 항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좋은 일이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론 별로 안 좋은 일들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깜빡이 안 켜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딱 그냥 무방비 상태인데 갑자기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부모님이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이런 말 들으면 다운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할 때 있죠? 이런 건 다 갑자기 있을 거고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뭐예요? 항상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없어져라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뭐예요?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내가 하느님 당신께 좋은 걸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희는 주어지는 대로 받는 존재죠.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우울했던 삶이 기뻐집니다. 왜? 어차피 내가 피할 수가 없거든. 그래, 나란 존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히 지식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하는 판단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고 100% 하느님 뜻에 맞지 않을 것이고 때론 나도 걸려 넘어지겠지.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에서 3번 넘어지셨잖아요.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히 넘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지만
더불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느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하늘을 포기하고 인간 땅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이 성탄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정점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들어 높이셨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생명나무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이 구세사예요. 전 십자가, 이거 여러분 십자가가 생명나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생명나무는 뭔지 아세요? 모를 거죠? 모르죠? 저도 신학교 7년이죠. 이제 군대 빼고 7년을 하면서 십자가가 생명나무로 보인 적도 없었고 십자가가 생명나무일 거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십자가는 항상 성당 들어오면 성수 찍고 들어와서 아 주님 죄인입니다. 제 죄를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에 고통받으셨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거기서 머물렀었어요. 십자가는 계속 슬픔, 우울, 아 십자가 아래 계신 성모님도 고통스러우셨겠다. 그래서 고통의 상징으로 다가왔었는데 제가 신부 생활을 지금 이제 15년 차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어려울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느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뭘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자연 현상이죠. 해가 해질녘에, 제가 호주에서 오래 선교 생활을 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제가 혼자 성체조배를 하고 있을 때, 이 스테인드 글라스 통해서 이제 해질 무렵에 해가 비치는데, 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해가. 제가 그때 뭘 보였냐면,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성광이라고,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그랗게 메어 있는데, 열매로 보였어요, 열매로 보였어요. 열매. 나무에 뭔가 달려있는 듯한 형상. 열매로 보였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성경을 계속 읽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 열매. 모든 인류가 다 여기 집중하잖아요. 아유, 그것만 안 먹었으면.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추방됐냐. 그것만 안 먹었으면. 손가락질 하죠? 여러분이 그때 거기 있었어도 여러분들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나 자신 있다. 나는 선악과 나무 안 먹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다 먹었을 것 같죠? 보기에 탐스럽다고 하잖아요. 먹었을 것 같아요. 보기에 탐스러웠대. 근데 그 바로 옆에 생명나무 있었대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첫 인간,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근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칼로 막아놨다. 가죽옷으로 입혀줬다. 이들은 추방됐고 보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 가면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 묵시록 2장 7절 다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7장 마지막 장에 보면 겉옷을 하얗게 빨아 입은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에덴으로, 낙원으로 돌아오는 권한을 부여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아멘? 이거예요. 저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 생명나무 열매,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빛이 십자가에 머물 때 그 생각이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뭐라고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올려져야 된다. 그 얘기 아시죠? 그 얘기를 딱 떠올리면서 아, 그분께서 들어올려지셨구나.
보이지 않던 게 이제 보이게 됐구나.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였어요. 그게 아마 제 신앙생활에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신앙은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여기도 못이 박혔고 여기서 못이 박혔고 어떤 사람은 손목에 박혔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손바닥에 박혔다고. 어디가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성화에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 손바닥에 있으면 이게 고정이 잘 안 된다 그러고 여기가 맞을 거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람 없잖아요.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토마스 사도에게 내 손을 봐라 이렇게 해서 손을 봐라. 근데 그 손은 이 손바닥인지 여기 팔목부터인지 모르는 거예요. 손목부터인지. 그러니까 여기 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뿐이지. 어떤 조각가들은 양발을 포개서 발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눠서 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게 3개의 못인지 4개의 못인지 그게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그분께서 달리신 거예요. 그 달렸다는 거를, 달렸다라는 동사를 나무의 과일이 달렸다라고도 표현하죠. 과거에 아람어로 십자가라는 단어랑 나무라는 단어가 동일어였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나무에 달려 계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데는 십자가에 달린 표현하고 나무에 달려 계신. 그러니까 같은 동의어였어요. 자, 나무에 달린 거. 나무에 예수님 달려 계시죠. 나무에는 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잖아요. 선악과 나무 열매의 열매는 선악과잖아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잖아요. 배나무는 배겠죠.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구나. 생명.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는 곧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던 열매인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들어 높여지셨구나.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는 보입니다. 아멘. 너무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럼 이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미사를 통해서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열매예요. 아멘. 겉옷을 하얗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리 겉옷이 있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알록달록하지만 만약에 이제 하얀 천으로 된 브라우스를 입었어. 하얀 브라우스 입고 짜장면을 먹었어. 그럼 앞치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튀죠? 짬뽕 더 안 지워지죠? 뭐가 얼룩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얼룩이 묻어요. 크고 작은 악의 얼룩들이 우리 말과 행위와 생각, 모든 것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묻어요. 이거를 깨끗이 빨아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고해성사로 우리가 정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들어오는 권한을 얻고, 낙원이 어디예요? 낙원은 곧 하느님 나라, 천국 다 동일어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수 한 명은 또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그렇게 하고 한 명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 기억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낙원은 곧 하느님 나라예요. 겉옷을 하얗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들어오는 고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럼 하느님 나라는 어딜까요? 저 위에요? 하늘 나라니까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까요?
재개발 열풍으로 더 높이 올라가 있을까요? 옛날에 그런 그림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하늘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구름을 막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막 아파트, 집 같은 거 막 올려놓고 이게 하느님 나라 그 상상을 했었는데 여러분 다 해외여행 가보셨죠? 성지순례. 비행기 딱 뜨면 하늘나라로 갈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딱 가다가 보면 이제 구름을 막 헤치고 지나가. 구름을 헤치고 지나가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구름 위를 날고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느님 나라 찾아본 적 있어요? 전 처음엔 찾아봤어요.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다 구름이야. 성층권이 성층권. 구름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어딜까? 우리가 죽어서 공심판, 사심판으로 나중에 가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곳, 상태, 그걸 다 표현하지만 미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교리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냐면 모든 성당들이에요. 맞아요? 왜일까요? 하느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서?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감실이죠. 감실에 하느님 계세요? 맞죠?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시면서 성령이시면서 하느님이 아니면서 성령이 아니신 거예요. 헷갈리죠? 자, 예수님은 하느님이면서 하느님이 아니시고 성령이시면서 성령이 아니세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한 분 하느님이시면서 나누어 줄 수 없고 구분되지 않고 또 같을 수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새 위격으로 똑똑히 존재하시면서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면 이 감시를 보면 하느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맞죠? 이것부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머리로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믿을 교리죠. 신비예요. 근데 이거를 막 뭘까? 삼위일체가 뭘까?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아빠가 있고 회사에 가면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직장인, 뭐 또 취미로 미술을 하니까 뭐 미술가, 이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이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짠짠짠 변한다. 오늘은 예수님 짠, 오늘은 하느님 짠, 성령님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가치가 간단해요? 다르게 존재하면서도 같은데 이게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가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7시 55분 몇 초에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이 시간 안에 갇혀 있으면 삼위일체 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에게는 시간이 존재치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은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하느님은 더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신비.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당신을 상상하고 당신을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나는 하느님을 다 알아, 성령님을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 난 다 알아. 이건 마치 루치페리, 창조된 천사, 아름다운 천사, 진짜 아름다웠어요. 성화로는 다 담을 수도 없어. 빛났대요. 빛난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처음에
자기만 제일 빛난 줄 알았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빛난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느님보다 빛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순간 그는 추락합니다. 추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낮게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요즘에 환경사목이 되게 유행해요. 여기도 있어요? 환경사목? 환경분과?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제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차관을 둬가지고 환경을 살리자. 사실 환경을 살리자 이 말은 계속 나왔었어요. 옛날부터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잘하죠? 이미 훌륭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황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더 잘하자 해가지고 텀블러 뭐 쓰고 일회용품 안 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본당에 환경 분과가 생겨가지고 약간 환경 살리는 데 앞장서는 단체가 됐어요. 그분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신부님 이런 것들은 나눠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환경에 꽂히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환경 때문에 음식도 안 버려. 다 먹어. 이제 상할랑 말랑 하는 나물 다 먹여, 가족들.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하든 말든 다 먹여. 나는 음식 안 남겨. 다 먹어야 돼. 다 먹어. 다 먹어. 그리고 우리 집은 일회용품 안 써. 완벽하게 그 집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동의를 구하든 말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환경 분과장이니까. 다 하는 거, 완벽하게. 그리고 집도 차도 다 버려. 전기차야. 환경 해야 돼. 전기차가 싸요? 근데 압박을 하는 거야. 야, 전기차. 빚내가지고 전기차 사. 했어. 그리고 이제 성당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휘발유차에다가 경유차에다가 사람들 다 일회용품 다 플라스틱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텀블러 있는데 텀블러 다니면서 그 사람 집에 가면 찬장 열면 텀블러가 100개 있어. 100개. 오늘은 뭐 쓸까? 무슨 색깔 쓸까? 자, 이건 한 예예요. 한 예예요. 내가 어디에 꽂혀서 내가 그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심판자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심판자가 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아유, 불쌍한 것들, 불쌍한 영혼들. 그 사람이 불쌍한데 그 영혼이 어떻게 악에게 잠식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그 사람을 볼 때 악마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악마 너무 좋아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악마는. 악마는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잘하고 있거든. 악마가 보는 시야에서 너무 잘하고 있거든. 와, 공동체를 다 박살내는구나. 아우,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악마가 건드리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하느님께 점점점 다가가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영혼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마의 방해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부님, 저는 악마의 방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게 손들어 볼게요. 자, 박수. 여기 많이 계십니다. 신부님, 저는 악마의 방해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만 들어보시겠어요? 그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악마가 좋아하는 건 아닌지. 왜냐? 정말 악마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는 적극적인 전투에 가담하는 거는 이 영혼이
사람을 살릴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영혼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질투나는 거예요. 이걸로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론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지칠 수 있어요. 악마의 방해가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지쳤어. 힘들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예루살렘에 머무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높은 곳에서 오는 힘을 기다려라. 아멘.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기쁜 상황만 있던 데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봤을 때도 그 남유다의 수도였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이 당신께 지어 바치려고 했던 하느님의 집. 그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작은 집에 당신이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곳.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분열을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계속 그 성전을 침탈하고 회복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슬픈 시간이 많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우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세요. 예루살렘을 보고. 그런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입성,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 와, 우리 메시아 들어오신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다윗의 임금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그 환호하던 군중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그곳. 유다가 배반했던 곳.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그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귀가 잘린 대제사의 종의 가족이 나 당신 그와 함께 있는 거 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곳, 치명적으로 슬펐던 곳이에요. 12사도의 발을 다 닦아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체 성사를 제정했던 곳, 예루살렘. 배반과 죽음, 배신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아니면 봉사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 아마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성당에서 맨날 기쁜 일만 일어나요? 성 너무 좋아요? 성당 오면? 너무 좋아요? 설레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어깨동무하고 와 좋아요? 신부님 보고 수녀님 보면 너무 좋고 안아드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요? 다들 죄인처럼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성구경 긋고 미사보 이렇게 눌러 쓰고 주님 왜 제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 자식들, 남편, 부모님 아휴 세상 걱정, 가정 걱정, 자기 건강 걱정이 계속 약간 좀 다운돼서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나요? 악마가 그리하길 원할 겁니다. 악마가. 왜냐? 이 성당, 성지나 성당, 감실이 있는 모든 곳은 악마의 타겟이거든요. 타겟이에요. 너무 좋지. 왜냐? 하느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악마가 신자 한 명을 꼬시면 신자 한 명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악마가 단체장들을 꼬시면 한 10대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단체장들 걸려 넘어지는 거야. 단체장들이 보듬고 아끼고 연락하고 이렇게 이런 걸 친근하게 해야 되는데 단체장들이 완장 탔다고 막 나쁜 말하고 갈라치기 하고 그러면 그 단체장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쵸? 단체장들을 꼬시면 한 10대명이 넘어가는 거고, 그럼 수녀님을 꼬시면, 악마가 수녀님을 꼬시면 본당 절반이 넘어갈 거예요. 그럼 악마가 신부님을 꼬시면 그 본당 공동체가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악마가 주교님을 꼬시면 그 교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악마는 그러면 개인 신자 한 명을 꼬시려고 전투력을 더 쓰겠어요? 아니면 더 지혜롭게 저 윗대가리를 건들면 다 무너지겠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딱 듣기에도 딱 알잖아요. 굳이 내가 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해?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교 그리고 이제 수도원 양성소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굉장한 죄책감과 굉장한 억울함, 어렸을 때의 상처, 부모님과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어떤 공동체를 맡게 되면 그 공동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황님은 기도가 조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딱 들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황님부터 해서 모든 사제, 주교, 추기경 여러분들이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가 여력이 된다면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보다 주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대박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지금 될 때 됐잖아요. 이런 기도보다는 나 말고 나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적어도 내 아들이 날 위해 기도하겠지. 내 딸이 날 위해 기도하겠지. 내 남편이 날 위해 기도하겠지. 내 아내가 날 위해 기도하겠지라고 믿으셔야지.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멀리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희년에 전대사가 주어지는 것도 그 전대사를 내가 받아서 나를 위해 쓰라고 주는 거예요?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전대사는 죽은 영혼을 위해 양도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깊어. 고해성사도 잘해요. 고해성사 하다가 규칙적으로 했어. 보석도 다 바쳤어. 그리고 마지막 어떤 피정에 가서 다 은혜 받고 성사도 보고. 근데 그날 왠지 성지에서 전대사 받고 싶어. 전대사는 과거에 있는 모든 벌들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고 싶다. 나를 위해 썼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즉사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성사생활 잘 하는 사람이 전대사 나를 위해서 받았어.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든 심장마비든 하여튼 죽었어. 그럴라면 받아도 돼요. 그럴라면. 내가 그럴 사람이라면 받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속하지 않을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죽은 연옥 영혼을 위해 썼더라면 우리가 왜 죽은 이들에게 양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느님 나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내일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받아야지. 날 위해 썼어. 또 다음날 다음 주에 또 성지를 갔어. 또 나를 위해 써. 맨날 나를 위해 쓰면 그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여러분을 위한,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연옥에 있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양도해 줄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약간 보속해야 될 게 있어. 연옥에 있겠지. 그러면 그래, 땅에 있는 내 아들 레미가 성지에 가서 전대사 받아서 날 위해 양도해 주겠지라고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전대사는 다 양도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아멘? 올해 많이 받으세요.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받은 사람 있어요? 신년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년이 몇 년마다 돌아와요? 왜 25년인지 알아요? 원래는 50년이에요. 원래는 7년씩 7년. 7년씩 7년이면 몇 년이에요?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가 신년이었어요. 신년. 그때는 구약에서 봤을 때 레위기에서 모든 가축들, 종들, 땅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들도. 갇힌 이들 풀어주고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줘라. 빚도 탕감해줘라. 이게 희년이거든요. 현대에 와서는 바티칸에서 결정한 거예요. 50년을 희년으로 하다 보니까 평생에 한 번도 희년을 겪지 못한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희년, 50년 희년, 75년, 100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특별한 희년도 또 선포됩니다. 자비의 해라고 해서 선포된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희년을 최대한 많이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를 많이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받고 싶죠?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희년 전대사를 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좋아하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세상 이렇게 좋아하네. 이렇게 좋아해. 고해성사를 전대사당 하나씩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란 시간이 선포되더라도 전대사를 많이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성지를 가라는 이유가 성지에는 고해 전담들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지. 그 고해성사 하려면 우선적인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아무리 신부님 아무리 봐도 제가 죄가 없는데 판공이라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해성사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좀 급하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냥 거기 고해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해성사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 통회하오니 이 말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 통회한대. 통회한다? 아니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통회한다는 건 뭐예요? 겉옷만 찢는 게 아니고 심장을 찢어 통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카복음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고 또 뭐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가 크게 길게 있죠? 그 위에도 복음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시리즈예요. 이거는 돌아온 탕자만 보면 안 돼요. 잃어버린 것들. 첫 번째는 15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은전. 어떤 여인이 은전을 잃어버렸다.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돌아온 탕자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이게 쭉 이어지는데 이거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돼요. 여기 핵심이 뭐냐? 옛날 이야기처럼, 그랬구나. 아유, 찾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마치 나랑 전혀 상관없는 듯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성경 루카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왜냐, 제가 신학교 때 내내 생각했던 건 뭐냐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근데 왜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 아니 99마리라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성적인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맞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그게 되게 낭비일 것 같잖아요. 세상 구조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낭비 아닌가? 그건 99마리 잘 돌봐서 갖고 와야지. 근데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라면, 여러분 각자가 그 잃어버린 양이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와 주길 바랄까요? 아니면 나머지 99마리랑 같이 있길 바랄까요? 이건 절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박한 거예요. 왜냐? 그 잃어버린 양이 나니까. 여러분 그 동전이 10개 있었어요. 은전, 드라크마라고 했습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폐물이었어. 폐물. 결혼할 때 폐물. 결혼할 때 여러분 뭐 받았어요? 폐물. 다이아, 금, 묵주반지, 금 있어요? 금 많으면 저 좀 주세요. 요즘에 금값 뛴다는. 여러분 드라크마, 이거는 되게 반짝이는 보석 같은 거였어요. 은전인데 은화예요. 은화. 값어치 있었던 거예요. 그게 10개가 목걸이였다고. 목걸이. 그냥 10개 내가 찰랑 쨍그랑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걸이에 10개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 없어졌대. 여기서부터 긴장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려있을 때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지금 같이 있는 내 남편과 함께 있는 이 가정생활이 보증되고 처음에 설레었을 때가 기억나고 이 혼인관계가 증명되는 거였어요. 그럼 그거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을 쓸고 닦아가지고 그걸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찾아낼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요즘에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유서, 재산 분할을 명쾌하게 안 해주고 가면 돌아가셨을 때 생전 방문하지 않던 가족들이 와서 통장 찾으려고 그 요양원을 쓸고 닦는데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않을까? 그들도 절박하겠지. 여러분,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동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오늘은 여기 찾아봤는데 없어. 내일은 저기 찾아보자. 집중하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앞으로 저에게 올 유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죽어야지만 장자와 이제 그 둘째를 이렇게 양분하는 게 있었어요. 장자가 3분의 1을 가졌다면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룰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당돌하게, 아니 장자도 있는데 큰아들도 있는데 아버지 저에게 돌아와 재산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까지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뭔가 상처가 보입니다. 상처가 많고 이 집구석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십시오. 아버지는 줍니다. 아버지도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얘가 밥도 안 먹고
우울한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가 보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을 헤아렸을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한테만 돈 줬어요? 성경은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면서 큰아들도 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았어요?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큰아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갑자기 돈을 받은 거예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입을 싹 닫고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성경은 기술하고 있으니까 신자들은 아유 작은 아들이 문제였네. 아유 작은 아들 돌아왔으니까 됐네. 이런 이야기로 잠깐 듣고 흘러버린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나갔다가 이제 나 죽겠으면 다시 돌아왔어요. 저 멀리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나가가지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에 반지를 끼워주고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 돌아갈게요. 카톡 남겼어요? 전화했어요? 그때 전화도 없잖아. 없어요. 공중전화도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나갈 수 있었느냐는 매일 아들이 집을 등 뒤로 하고 나갔던 그곳을 한없이 응시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매 시간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은 오지 않을까? 항구한 아버지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멘?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많아야 될 텐데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돌아온 아들 비유해서 돌아온 아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줄 알았었어요. 그냥 이야기구나. 이야기. 제가 그렇게 떠난 아들이었어요.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느님 없이도 내가 이성적으로 하느님 찾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내가 가진 그 모든 학력들 다 쓰레기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 들어왔는데 이제 큰 아들이 화내면서 집을 나가요. 아니 지금 나는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으면서 이 떠난 아들이 다 탕진하고 오니까 양을 잡아주시다니요.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고 떠납니다. 이 아버지는 항상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알겠어요? 잃어버리는 건데 긴장도는 증가합니다. 잘 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몇 %일까요? 수학적으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몇 % 잃어버린 거예요? 1%를 잃어버린 거예요. 1%. 그쵸? 100분의 1이니까 1%예요. 1%입니다. 그 다음에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몇 %예요? 10%를 잃어버린 거. 똑똑하시네요. 역시 2000. 자, 그러면 아들 둘 중에 하나면 몇 %예요? 50%. 자, 1%, 10%, 50%로 긴장감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100%예요, 100%. 100%는 누구한테 해당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100%예요.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잃어버렸어요. 저를 잃어버렸고 여러분들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렸다고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는 축복입니다. 하느님이 한 사제를 잃어버렸고 한 주교를 잃어버렸고 수녀를 잃어버렸고 때론 교황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교황님인 베드로 사도도 물을 걷다가 빠졌어요. 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신앙은 이제 다른 궤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주님, 저는 이 이야기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바리사이와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리사이가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세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11조도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볼 수도 없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세리가 의롭게 되어 돌아갑니다. 여러분 옆에 쳐다보세요. 서로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들 보세요. 기분 좋죠? 이거는 형사법적으로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자들이 내가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나를 깨닫는다면 이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기뻐야 됩니다. 이 회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믿는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내가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이 고해성사를 온전히 100% 하는 이들이 저는 천주교회에 10%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5% 정도? 진짜 참회하고 10계명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하고 과거부터 내 인생 모든 존재를, 전 존재를 성찰해서 고해성사를 온전히 봉헌하느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요즘 너무 바쁜 세대여서 시간이 없어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볼 게 너무 많아요. 화려한 게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쇼핑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 볼 시간보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 저 TV를 보면 저거 지금 한정 판매인데 저거 꼭 사야 되는데 시간 간다 빨리빨리. 그 절박함이 성경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은총이 이번 사순시기 때 특별히 드러나도록 기도할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느껴질 때 그 표정들은 진짜 환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들 얼굴은 표독스러워요. 그러면서 남을 지적질을 또 많이 해요. 그런 영혼 되지 맙시다. 우리가 성당에 오면 제 탓이요 하잖아요. 제 탓이요 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제 탓이요. 이걸 진심으로 하는 영혼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하늘에 상급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현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축복들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막 아멘 한 사람들 괜찮아요. 다 복 많이 받으시고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